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일이 10월의 마지막 밤인가요? 그래요. 내일 또 10월의 마지막 밤이라고 괜히 마음 설레인다고 이태원 같은 데 가지 마시고요. 오늘 또 어제는 할로윈 데이라 해야죠. 할로윈 데이가 또 데이 오브 데빌이라고 하는 악마의 날이에요. 원래는 혹은 또 데이 오브 데드 죽음의 날, 이런 걸 그 사탄교회에서 막 환영하고 축하하는 그런 거에 막 모여가지고 어제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지금 한 150명 넘는 사람들이 깔려 죽었어요. 이태원에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할로윈 데이보다는 홀리데이가 더 좋습니다. 성령을 더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그래야지. 어떻게 죽음을 찬양하고 악마를 찬양하고, 그거 아주 안 좋은 고센족에서 나온 건데 미국에 건너가고 미국에서 그냥 좀 유머스러운 모습 속에서 즐기는 축제가 사실은 안 좋은 축제인데 우리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또 이태원을 또 저렇게 해서 CNN에서 탑 뉴스로 이번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인사부터 괜히 이런 좀 상황이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인내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인내가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믿음인데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가 동반되어야 그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믿는 믿음은 그냥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가면서 인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동반될 때 그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우리 5절 말씀에서 한번 먼저 보면요. 1장 5절 말씀에, 베드로 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근데 여기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래서 너희가 누군가를 좀 알아야 되겠죠. 본문에서 너희가 누굽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너희가 힘써야 될 게 있다. 근데 너희가 누구예요?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1장 1절에 나와 있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그 믿음을 보배로 표현하고 있죠. 보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주 귀하고 소중하고 죽을 때까지 간직해야 될 것, 그것을 보배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을 아주 귀하고 소중하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간직해야 될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베드로가.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AD 67년 정도 되는데, 그때 당시에 엄청난 환난, 핍박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만은 잊어버리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그 믿음을 보배와 같은 보배로운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죽을 때까지 믿음 잃어버리지 맙시다. 아멘. 주 안에서 죽어야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그러면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3절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면 1장 3절 말씀에 신기한 능력으로 바로 생명,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게 돼요. 여기서 신기하다, 이상하네, 신기하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데이아스, 이 하나님의 디나미스라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이 아닌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린다고 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언제 죽어도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아서 천국에서 살게 되는 그러한 복, 그게 바로 믿음이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1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영원히 천국 가게 될 하나님의 백성, 비록 이 땅에는 살고 있지만
이 사람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여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이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한번 안 하시는 분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그러면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1장 5절에 1장 5절 말씀,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힘써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위해서, 이제 육신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이 땅의 것만 소망 두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써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이 세상 왔다 가는 인생과 같은 세상 속에서 힘써야 될 것이 뭔가 봤더니,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믿음의 덕을 해서, 믿음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에다 덕을 얹혀라 이 뜻이 아니라 원래는 덕이 있는 믿음을 가져라라는 겁니다. 그게 건강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덕이 있는 믿음, 뭐 이런 겁니다. 이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했지요. 내가 뭐 착하게 되고 선하게 되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 behavior 해서 처신, 행동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변화가 동반되는 거예요.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행위가 동반된 믿음, 그게 덕이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 주품교회는 그런 믿음 가집시다. 또 하나는요, 덕에 지식을 해서 덕에다가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지식이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내 감정적인 것,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종교심을 승화시켜서 생기는 믿음이 아니에요. 건강한 믿음은 반드시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을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긴 믿음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통해서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스미스 이그스워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19세기 사도라고 불리울 만큼 엄청난 사람. 이분은 원래는 글도 읽지 못하는 문맹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의 권면에 의해서 아내한테 A, B, CD를 배우고 그 다음에 글을 읽을 수 있기 시작하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성경을 읽게 만들어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재미가 있는 거죠. 또 읽고 또 읽다가 보니까 어느 날 그 마음의 심령에 뜨거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가 생명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생긴 믿음,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능력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미스 위그스워스가 쓴 그 능력의 비밀. 그분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든 자, 죽은 자 14명이 살아나요, 실제로. 그래서 19세기의 사도라고 불린다니까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우리 5절 말씀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지식이 근거한 믿음, 1장 5절에 믿음의 덕의 지식입니다. 또 하나 잠깐 우리가 좀 지났으니까 좀 더 보면요, 6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냐면 6절 말씀에 지식의 절제를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는 절제가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절제는 참고 견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자신의 옛사람의 모습을 잘라내고 이제 예수가 내 주인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건강한 믿음 가진 절제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럼 나는 죽은 겁니다. 이제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게 나의 컨트롤러, 나의 왕, 우리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욕심, 내 혈기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건강한 믿음은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항상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그게 절제, 예수님이 통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막 예수님이 통제 못 해가지고 막 자기 막 혈기 부리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또 하나, 이게 절제가 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는 절제의 인내를, 뭐 인내에다 초각 쌓아놓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인내가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오늘 이 말씀 제가 좀 앞에 정리한 것 같지만 여러분도요, 건강한 믿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보배와 같은 믿음, 다시 말해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오늘 인내가 동반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살아갈 때 참고 견디고 성도의 본분에서 이탈하지 아니하는 어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러한 행동이 따라와야 그것이 정말 건강한 성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내가 있는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떤 모습에서 인내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과연 정말 이 말씀 건강한 믿음인지, 우리가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데 내가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런 모습은 아닌지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내가 어느 순간에 인내가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인내가 동반되는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2장 3절 말씀에 한 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 인내가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무슨 일 할 때 믿음의 어떤 모습이 인내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는 겁니다. 여기 참고 견디고 뭐 게으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냥 이제 나 그만둘 거야 이런 거. 근데 무슨 일을 할 때 참고 견디는가, 인내인가 봤더니 내 이름을 위하여라는 겁니다. 내 이름,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때 참고 견디고 또 포기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우리 연말도 어느 정도 가까워지고 있고 이제 금방 또 12월 되잖아요. 11월, 12월 되고 1월 되면요, 여러분도 기왕 신앙생활 하면서 나 예수 믿어 해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겨우 내 신앙 관리하기에 급급하지 마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나도 무엇인가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이것이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차량 위원장 광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차량 안내를 위해서, 운전을 위해서 사람이 좀 더 필요하고, 400여 대 이상의 차가 들어오니까 주차 안내하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힘들지요. 그래도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고 그 일을 할 때 참는 거예요. 견디고.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잖아요. 피곤하잖아. 그렇다고 예배 드리는 거 힘들다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아닌 겁니다. 내 믿음이 건강한 믿음, 인내가 있는 믿음은요, 내 이름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데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래서 여러분 오후 예배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가서 오전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나른하니까 집에 가서 쉬고, 결국은 피곤해도 좀 견뎌보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게 좋은 거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일 할 때 힘 안 든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들고 어렵고 시간도 없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 시간이 안 돼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자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만들어서, 그렇죠? 시간 자기가 만드는 거지. 다 하고 난 다음에 찌꺼기 시간으로 주의 일 하려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주의 일 먼저, 그렇죠? 하나님 일 먼저 하고 나머지 찌꺼기로 지 일 하려고 해보세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참고 견딘다고 하는 인내는 여기 뭐예요? 내 이름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할 때 힘들어도 어려워도 좀 참아보세요. 견뎌보세요. 많이 피곤하시죠?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생각지도 안 하고 계시죠? 눈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래도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자꾸 자기 자신을 교정하세요. 맞춰요. 하나님 말씀에다 내 자신이 잘라낼 거 잘라내고 절제할 거 절제하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 내 이름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일할 때, 헌신할 때. 오늘도 우리 식상 이렇게 보니까 젊은 우리 세댁들인 것 같아. 아가들 막 있는데 500여 명 가까이 되는 성도들의 식사를, 밥만 먹는 성도만 해도 500명이 된다는데, 이 사람들 식사를 대접을 해야 되는데 젊은 아기들 막 있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래도 이렇게 식당 봉사하기 위해서 어제 와서 준비하고 또 이렇게 준비하고, 제가 이렇게 올라오면서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힘들지요. 아유, 이렇게 봉사 안 하는, 일 안 하는 어디 교회 없나? 이렇게 하고 저한테 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교회 없냐고. 그래서 그러면 그런 교회 없냐고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 교회 있으면 당신이 찾아서 나한테 알려달라고. 진짜 신앙이 있으면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피곤해도 견디고, 누구는 안 힘듭니까? 참고 견디는 거예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이 한 50대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나이 들면 다 이게 그런 거예요. 하긴 그도 그럴 것이지. 나이가 90, 100세 됐는데도 하나도 안 아프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하나도 안 아프고 밥 열심히 먹다가 캣 하고 죽어버리면 그게 좀 그렇잖아요. 서서히 이렇게 기능이 떨어지고 점점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일할 때 힘들어도요, 좀 참고 견디고, 오늘 오후 예배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힘들어도요, 자꾸 그러다 보면 이게 은혜구나. 오늘 우리 찬양했던 우리 집사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 살 수도 없고요, 이 험한 세상, 유혹 많고 시험 많고 신앙적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나를 강력하게 붙잡아줘야, 은혜 아니면 하는데, 저도 또 가을 타갖고 눈물 날라고 그랬어요. 우리 김준수 집사님 오늘 특송하신 분은 저 교회까지 오는데 2시간 걸려요. 가난해갖고 차도 없고. 그래가지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2시간.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직접 이름까지 거명해 죄송하지만 경희대학교 성악과 나오셔가지고 교회 주의 오랫동안 하시다가 신앙 찾아가지고, 내 영혼, 내가 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신앙것도 중요하다 해가지고 신앙 찾아가지고 어떻게 우리 주분교회를 또 만나가지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심야기도도, 차도 없어, 가난해서 차도 없어가지고 그 온대니까요.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 있잖아요. 반드시 참고 견디고, 그 다음에 게으르다라는 것은 뭐예요? 게으르다라는 것이 아케디아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의 뜻은 뭐냐면 관심이나 모든 것을 손을 떼어버린다라는 뜻이 게으르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죠. 내 몸 편해서 내 영혼 망가지는 것보다는 내 몸 편한 것을 선택하지 마세요. 파우스트의 내 영혼을 팔아먹는 자 되지 마세요. 힘들어도 어려워도요,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세요. 그렇죠? 일할 수 있는 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 부목사님 이태현 목사님이 아직은 젊은 나이인데, 아직은 50도 안 됐는데 지난 어저께 토요일 날 막 금요일 날 허리 아파갖고 이러고 와요. 앉아 있지도 못해. 이렇게 목사님 한 10분 얘기하다가 다리도 저리고 살이 100kg 넘어서 살 빼라고 내가 그렇게 해갖고 빼긴 뺐는데, 그래도 그냥 안타까워서 저도요, 교회 출근을 못할 정도, 이게 이렇게 되니. 그래서 주일학교만 그렇게 해서 우리 교육 목사로 계세요. 제가 그랬어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것도요, 금방이에요, 여러분. 금방 늙고 금방 병듭니다. 찬송할 수 있는 것도요, 이 목소리도 나이 들으면 늙어요. 찬송도 잘 안 되고, 저기 눈도 잘 안 보여. 소리도 잘 안 들리고. 또 우리 부목사님 다리 이러고 이제, 그래 교육자회 금요일 날 교육자회 좀 잠깐 하는데 이렇게 하지. 우리 관리 집사님도 또 허리가 안 좋아갖고 거기서 하지. 그리고 또 눈은 또 황반 변성이 일어나갖고 또 이런다. 아니 각색 병든 자들이 다 모여. 그래가지고 교육자회 하면서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할 때 그것도 때 있어요. 교육자회 마치고 제가 우리 관리 집사님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몸이 연약하니까. 그래서 내 입술에서 나오는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허냐.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 결코 헛되지 않아요. 손해보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간 손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물질 손대지 마시고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인내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주를 위한 그 헌신과 봉사와 수고에 있어서 아무리 어려워도 참고 견디고 포기하지 않고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인내가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에서 인내가 있는 믿음을 얘기하면서 주의 일 하다가 힘든 것만 참으라고 그랬는지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요한계시록 2장이었죠. 이제 3장으로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에 가보니까 3장 10절 말씀에 3장 10절 거기에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음즉 해서 말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씀 앞에 뭐예요? 인내의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포기하거나 성도의 본분에서 이탈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인내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인내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면요, 이 소유격이 나의 인내 이렇게 나와 있죠. 나의, 우리 예수님의 인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 나의 인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 살리기 위해서 모진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당했던 우리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을 나의 인내를 명사를 수식하는 이 형용 소유격이죠. 나의 인내 이것만 수식하는지, 아니면 인내의 말씀 여기 명사구 전체를 수식하는 건지. 그래서 나의 인내의 말씀 전체 명사구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이때 두 개, 인내의 말씀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지. 헬라어 원문에 보면 뭐 해석의 차이를 이렇게 어떻게 특별히 발견할 길이 없는데, 앞뒤 내용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이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나의 인내, 예수님의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인내가 동반되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인내가 동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시다. 그럼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는 반드시 인내가 동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할 때 인내가 동반되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인내가 동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요,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잠깐 보면요, 말씀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것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듣는데 그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실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따라와야 돼요. 자, 그러면 알겠죠? 우리 하나님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인내가 있어야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열매를 위해서, 결실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동반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해 보면 내가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왜 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쉽게 분노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고 문제는 wait,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왜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의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나는 힘들어야 됩니까?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기다릴 줄 아는 것. 여기서 또 한 번 기다린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렇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제가 여기에서 아더 핑크가 쓴 이 책 한 권을 여러분께 좀 여러분이 읽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김희원 교수라고 우리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우리 교수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번역한 책인데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또 디바인 이 커버넌트라고 하는 복수를 썼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더 핑크가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거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저 내용에서 핵심 보면 계약신학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러면서 각 사람을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 이런 모든 내용들이 그냥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풀필먼트, 성취.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려보고요. 기다려보세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AD 사람이에요. 353년도에 어거스틴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대단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대단하다. 좀 대가리가 단단하다. 뭐 이렇게 아주 정말 엄마 속썩이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 어거스틴이에요. 예. 뭐 너무 단단해가지고 이 어거스틴인데 13살 때 사생아를 낳았던 사람입니다. 예. 이 로마로 건너가가지고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게 돼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 사랑하는 아들을 놓고 계속 기도해요. 우리 어거스틴 아들을 놓고 기도해.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사람이 돼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요. 1년 동안 정말 기도 뜨겁게 합니다. 2년, 3년 됐어요. 4년 됐어요. 5년 됐어요. 기도 돌아올 생각도 안 해요. 어거스틴 그 깡패, 왕깡패, 대가리, 뭐 하여튼 이거 뭐라고 그래요? 참 뭐라고 그러 깍두기라고 그러던가요? 예? 그래 참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속썩이고 다니는지 진짜 13살 때 사생아를 낳았으니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엄마는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요.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아들 우리 어거스틴 하나님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1년, 2년, 3년, 4년, 5년 아니에요. 6년, 7년 아니에요. 8년, 9년, 11년 됐을 때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감화 감동 역사에서 주님 앞에 돌아와요. 어거스틴의 참회록 그 책에 보십시오. 우리 엄마, 우리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에 의해서 내가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주님 멀리 떠나 있다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요, 방탕아 어거스틴이 세인트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 되는 거예요. 네, 13살에 아기 나서 성 어거스틴이 아니고, 그 성은 그 성이 아니고 성자, 세인트입니다. 성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요, 엄청난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고요, 참회록이라는 책을 쓰고요, 엄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사람. 어거스틴의 기독교의 역사세, 어거스틴의 역량, 대단한 역량입니다. 어머니의 기도, 하나님 앞에 기다렸더니 어머니의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이 있지요.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여러분의 남편을 놓고, 정말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기다려보세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보세요.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서도,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나중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둬. 그렇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 선, 앞으로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선을 행합니다. 그래요. 예배 드리는 자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노아 때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자의 예배를 주께서 흠양하시고 예배 드리는 그들에게 은혜 주셨다, 복을 주셨다. 그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예배 드렸는데도 아무런 복이 아니다? 아니에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세요. 분명한 것은 포기하지 말지니 때입니다. 때가 이르면, 다 중요한 때가 이르면 나를 은혜로 거두어 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세요. 주의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왜 나는 몰라줄까? 왜 나는 이렇게 아플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변개함이 없고 거짓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약속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찬송가 546장이거든요 1부 예배 때는 그냥 즉각 띄워줬는데 2부 예배 때는 지금 집중을 해요. 그래도 이렇게 약속을 지키고 또 띄워주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인내해야 돼요. 이 찬송의 내용을 보세요. 여러분, 왜 인내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아니에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내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이 찬송 내용이 너무 좋지 않아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우리 2절에 보니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아멘.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다 같이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3절 같이 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조금 빠르게,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 아멘.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야 됩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3절 같이 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4절입니다.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아멘.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앞으로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흔들리지 마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내게 절망이 와도 낙심이 돼도 잘 안 믿어져도 아멘 아멘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져도요.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해 보면요, 26절 36절인가요? 25절 말씀해 보면은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24장 35절 마태복음 24장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 커버넌트라고 하잖아요. 사람과 사람을 약속하는 것은 프로미스라고 그래요, 영어로. 그리고 약속은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은 안 지켜질 수가 있어. 이 약속, 내가 몇 시까지 거기 밥 먹으러 갈 테니까 10명 세팅해 주세요 했다가 가다가 보니까 이제 무슨 일이 생겨갖고 못 가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전화 안 해도 되는데 요즘엔 전화가 찍혀갖고 안 할 수도 없어. 전화해가지고 여보세요. 그래가지고요, 저요 사실은 우리 중에 누가 코로나 걸렸대요 해갖고 또 거짓말을 해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걸렸대는데 뭐라 그럴 거야. 그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예. 그러니 뭐 그래, 약속은 사람은 찰떡같이 약속했다가 또 아니 막 어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몇 시까지 갈게 기다려 했다가 시간 못 지게 약속 시간 5분 늦게 달려갔다가 무뚝뚝한 그 남자 화가 났다네. 그랬더니 가서 브라보콘 사주니까 아우 괜찮아 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과의 약속은 변화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프로미스라고 안 해요. 커버넌트라고 합니다. 커버넌트. 아까 그 아더 핑크가 쓴 책도요, 하나님과의 약속, The Divine Covenant라고 한번 그 책을 띄워줘 보세요. 이거 Divine Covenant라고 하는 겁니다. 네, Divine. 뭐 그렇다고 그렇게 또 읽어주실 때까지는 아니고 그 Divine Covenant 약속입니다. 이게 결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 24장 마태복음 24장 35절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정말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막 사는데 약속이 안 되는데도 결국은 끝까지 인내해서 인내가 있는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더니 결국 승리한 사례는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있지요. 다윗입니다. 그러면 한번 다윗을 우리가 추적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윗을 위해서 사무엘상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성경, 자, 그렇게 움직이기 싫어하지 마시고요, 자꾸 움직여야 산다 가지고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성경을 한번 오늘 재밌게 또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입니다.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6장 6절. 시간이 없으니까 좀 띄어서 보면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해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니까 네가 내 말을 버린즉 나 또한 너를 버려. 하나님이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이 버리니까 사울 비참해져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사울 버려버리니까 왕이고 뭐 그러면 뭐합니까? 주님 버리니까 그때부터 정신적으로 번뇌하고 막 미운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 가득 차 있죠. 잠을 못 자지요. 막 이렇게.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목사님 저 잠이 안 오는데 하나님이 버렸나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이 그 뜻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은 그 사랑하는 자, 히브리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자,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올 때 내가 사랑하는 자, 우리 메시아를 얘기해요. 메시아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지, 사랑하는 자에게 잠 주신다고 계속 시간만 있으면 자가지고 그렇게 막 살만 이렇게 찌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어쨌든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니까 아주 정신이 이상해져 버리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교회에 오니까 막 하나님이 버려버리니까 예배 드려도 아무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점쟁이 찾아가고 비나이다 사무엘 좀 불러주시옵소서 막 이런, 그러니까 영적으로 버림받아 버려가지고, 이거 벌써 딱 보면 압니다. 얼굴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주고 교제하는지 아닌지 얼굴 보면 진짜 나타나요. 이따 여기 성경에 나와요. 얼굴이 뭔지 아세요? 얼굴이 아름답다, 다른 거 아니에요. 인물은 타고나지만 인상은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좋아야 돼. 여러분, 내가 볼 때 반드시 인상이 좋아야 돼. 나는 인상 안 좋아도 둘 중에 하나만 괜찮으면 되니까. 하여튼 이 사울이 버림받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사무엘아,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그 집 식구 중에서 아들 8이 있고 딸 2이 있고 모두 10남매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겠다. 그래서 사무엘이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새도 깜짝 놀라, 아니 우리 집에서 왕이 나오다니 너무 놀래버려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첫째 아들 딱 부르니까, 그래도 왕이 되려면 장자 첫째 아들이다. 첫째 아들은요 정말 아름답게 생기고 다 키도 크고, 그러니까 이 엘리압이라는 아들이거든요. 그것이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에 있어요. 엘리압이 딱 나타나는, 왕이 된다니까 막 기름도 짜자시 바르고 막 이렇게 하고 끈도 메고 딱 해갖고 나타난 거야. 딱 보니까 사무엘이, 그래 이게 바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6장 6절 말씀에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다. 이거 대단하다. 얘는 됐어 했는데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 뭐예요? 용모와 키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아들 엘리압이 아니네. 그러니까 이새가 첫째 아들이 아니라, 그럼 둘째, 엘리압 아비나답이 둘째거든요. 아비나답도 야 이거 형이 아니면 내가 왕인개비어 해갖고 좋아갖고 나름대로 폼 잡고 딱 가니까 괜찮아. 사무엘이 기름 불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걔도 아니야. 아니 그 사람 걔라고 그러면 안 되지. 걔도 아니야. 그러더니 하나님이 아니 얘도 아니면, 그러면 셋째 쌈마, 여기 그것이 어디냐면요, 이 9절에 이새가 쌈마, 세 번째 나와서 쌈마라고 그랬나? 하여튼 쌈마가 해가지고 쌈마 기르는데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7,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까지 다 갔는데 없어. 사무엘이 더 없느냐 그랬더니, 아유 우리 집 아닌 갭이요. 사무엘 우리 선지자님 잘못하셨어. 우리 집 아니요. 아니 더 없느냐? 있긴 있는데 나이도 13살밖에 안 되고 애가요 왕의 모습이 아니요. 그랬더니 그래도 한번 데려와봐. 딱 데려와서 드디어 나타납니다. 12절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리고 오매 그 빛이 뭐라고 그랬어요? 붉고 그 다음에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그러면 용모가 좋다는 느낌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용모 안 본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용모 좋은데? 근데 여러분이 잘못 알아서 그럽니다. 여기 몸이 붉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느낌이 아니에요. 1908년도에 캐나다의 그 작가 몽고메리가 쓴 빨간머리 앤이라는 거, 여러분 1976년도에 일본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갖고 우리 한국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빨간머리 앤의 특징이 뭡니까? 주인공 앤은 뭐예요? 머리가 빨간색이고 얼굴에 막 시큼시큼하고 주근깨도 많이 있고 깡 말라버리고 이빨도 듬숭듬숭 있고 막 머리카락도 대충 없는, 일모로 볼 때 별로 아니지만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그야말로 청순하고 깨끗하고 아주 창조적이고 대단한 그 사람이 앤이라고 하는 겁니다. 빨간머리 앤, 그러니까 느낌이 좋다라는 거죠. 여기 몸이 붉다라고 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뭔가가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문제 있는, 별로 외모로 볼 때 별로 볼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눈이 빼어나다, 이거는 또 틀리죠. 눈이 빼어나다. 이 눈은요
그러니까 키도 작고 나이도 어리고 외모도 별로 안 좋고 근데 눈은 빼어난 거야. 눈에 뭐냐면 총기가 있는 거야. 근데 이 눈의 총기는요, 이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눈에 빛이 나더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뱀눈들 있잖아요. 뱀눈. 여러분은 무슨 눈인가 한번 봅시다. 여러분 눈, 사람이 눈이 중요해요. 근데요, 눈이 총기가 있는 거야. 벌써 딱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눈이 반짝반짝 빛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것들은 눈이 벌써 자꾸 떴다가 위로만 쳐다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용모를 통해서 눈이 빼어나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 패션이 있는 거예요.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 눈의 판단, 이 표현이 이런 겁니다. 눈이 빼어나다는 것은 신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얼굴이 아름답다. 용모는 아니라니까. 근데 아름답다 그랬죠. 이것은 뭐예요? 얼굴은 여러분 제가 그랬죠. 인물은 타고나지만 인상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좋아야 된다고 그랬죠. 뭐 둘 다 좋으면 좋지요. 뭐 제가 뭐 또 여러분 꼭 그런 게 아니라 둘 다 좋으면 다 좋은데 둘 중에 하나는 좋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인물은 좀 그러니까 인상이라도 좋으세요. 근데 인상 좋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 잘 믿어야 돼. 진짜 예수 잘 믿으면요 얼굴이 인상이 달라진다니까요. 얼굴이 광채가 나고요. 뭔가 달라져. 택시를 타면서도 이렇게 딱 택시기사 얼굴 딱 보면요 벌써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거 벌써 알아요. 택시 타고 이렇게 보면 벌써 인상이 자동차 뒤에다가 이제 불교 무슨 동호회 그거 딱 붙어 있고 이제 이런 경우. 네, 앞에 백미러 거기다가 막 염주 걸어놓고 그런 사람들 보세요. 벌써 인상이 하고 막. 근데 잘생기지는 못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얼굴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외모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매우 아름다워. 그만큼 하나님. 그래서 일어나서 기름을 부었어. 그래서 왕으로 만들었거든요. 기름을 부었다면 왕이야. 이때 나이가 13살이에요. 그럼 왕으로 기름 부었으면 왕으로 등극해야 돼. 다윗은 신분이 어떻게 됐어요? 왕이에요. 근데 왕이었습니까? 아니. 1년 지나도 왕 아니네? 2년 지나도 왕 아니요. 3년, 4년, 5년, 6년 지나도 왕이 아니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약속 어떻게 된 거예요? 나 왕 아닌 게벼. 그 기름 혹시 그거 식용유나 이런 거 아닙니까? 막 이럴 수도 있고 가짜 기름 아니냐고 이럴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왕인데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붓고 난 다음부터 엄청난 고난 막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죠. 이 사람이 배신하죠. 거의 왕으로 기름 붓고 난 다음부터 광야로 쫓겨나가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정말 비참한 생활을 해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아기스한테 가가지고요 21장 10절 15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얼마나 비참하게 사냐면 그냥 아기스라는 왕한테 가가지고 가서 미친 척 사무엘상 보세요. 노베 가가지고 아벨렉이가 그 얘기 어찌하여 홀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사무엘상 21장 제가 아침에 띄워줘 사무엘상 21장 10절 왜 1절을 했어? 여기다 동그라미 해야지.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 지금 광야 생활 왕인데 쫓겨다니면서 사울 무서워도 도망가다가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까 그 다음에 3절 말씀 13절 말씀해 보세요. 아기스 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요. 나중에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미친 척하는 거예요. 왕인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 죽을 것 같으니까 내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나 다윗 아닌 척하는 거예요. 막 미친 척하고 막 어적어적거리면서 침 질질 흘리고 아기스가 그럽니다. 아니 미친놈이 따로 없냐? 야 이거 내보내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다윗이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견뎌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다가 왕이 된 지 9년 만에 여기 가서 볼까요? 사무엘상 그 안에 뒤에 엄청난 고난이 지난 다음에 사무엘 하 2장에 오늘 여기 2장 찬양 인도하는 사람 조금만 듣게 시간 5분만 2장 사무엘하 2장에 보세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해가지고 헤브론으로 올라가요.
사무엘상 2장 하 2장에 헤브론으로 올라가 가지고 4절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는 거예요. 9년 만에 기다리고 하나님 이거 아닌게벼 하나님 응답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지키고 있는데 응답이 없잖아. 그러다가 9년 만에 그것도 왕은 겨우 왕인데 유다 지역이라고 하는 왕이 아니에요. 족장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유다의 왕이 돼갖고 또 몇 년 지나는 줄 아세요? 11년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가 7년 6개월 동안 1년 2년 조그마한 이게 무슨 왕이야? 이건 기름 안 부어도 되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 무려 몇 년입니까? 다음에 보세요. 5장에 가보세요. 5장 사무엘하 5장 3절 말씀해 보니까 기름을 부어서 거기 5장 3절 마지막 줄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아요. 그때 4절에 다윗이 나이가 30세 그러니까 13살 때 왕으로 기름 붓어가지고 17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엄청난 고난, 엄청난 위기, 엄청난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그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래서 비로소 나이가 30세에 되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늦은 것이 아니라 나를 광야로 밀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받고 연단받는 하나님의 계획.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을 때 바로의 궁전에서 바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게 아니에요. 40세에 나가서 광야에서 40년 지내요. 광야 생활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왕자의 생활이 아니라 광야에서 들리는 거 사람도 별로 없는 거예요. 들리는 거 해봐야 양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출애굽할 때 내가 말이 어둔하다라는 것이 뭐냐면 사람과 같이 있어야 말도 하고 그러는데 염소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40년의 눈물을 통해서 그 40년의 하나님과의 울부짖음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를 훈련하고 연단해서 17년이라는 세월 동안 비참한 위기 속에서 정말 미친 사람 취급당하고 찜을 질질 흘리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지 않고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면서 시편 그 고백이 시편 13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 13편 한번 가볼까요? 시편 13편 1절 말씀부터 보면요, 여러분 다윗이 이 어려울 때 고백을 하면서 13편 1절에 여호와여 도대체 어느 때 기름 부음 받았는데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이 있습니까? 이 말씀은 성취되는 겁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겠어요? 언제까지 내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며 그 다음에 보세요. 마지막 줄에 어느 때까지. 저는요 이 어느 때까지라는 말에 그래요, 말씀대로 살면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저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 이 목회하면서요, 여러분 목사님 속썩이지 마세요. 정말 어떤 때는 제가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위장 내시경을 보더니 도대체 웬 위가 막 여기서 피가 나오고 있고 여기는 딱지가 졌고 여기는 피가 나오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왜 이렇게 위가 그렇습니까? 헬리코박터 검사를 합시다. 그래서 헬리콥터 검사를 해가지고 일주일 후에 오라 해갖고 지난주 목요일 날 갔어요. 가가지고 했더니 헬리코박터는 없는데 그러면 원인이 뭡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나한테 스트레스 준 거 생각나고 저것이 나한테 스트레스 준 거, 저것도 나한테 스트레스 준 거, 저거 약 올린 거 저거야. 저건 죽지도 않고 살아가지고 내가 그래가지고요 괜히 가을 타가지고 눈물이 나가지고 그때 너무 힘들어요. 목회가 어떻게 보면 힘들어가지고 그때 불렀던 찬송이 내가 좀 죄송하지만 벼슬이 싫다 많음 명예 도시로 정든 땅 언덕 위에 초가집 짓고 낮에는 밭에 나가 길쌈을 매며
밤에는 사랑방에 새끼 꼬면서 새들이 우는 속을 알아나 보련다. 아이씨. 아니 내가 불렀다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들었다 이거야. 그걸 그대로 전화. 아니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유행가 부르겠어요. 그게 아니야. 근데 그 유행가가 그렇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더라는 거. 하나님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런 아픔이 나에게 있습니까?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합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17년 동안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백하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다가요 5절 말씀에 가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죠.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직 주의 사랑 의지하오니 주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의지가 아니십니까? 나 변함없이 주님 의지하고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 믿음 안에 살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죽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인내가 동반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인내가 있어야 돼요.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